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 중에 맹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자의 이야기, 맹자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맹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유명하고 훌륭한 일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맹모 삼천지교가 있겠죠.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거를 맹모 단기지교라고 해요. 맹모 단기지교. 맹자를 가르치기 위해 배틀의 실을 끄는 이야기입니다.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교육을 받던 맹자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집을 떠나서 학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지 오래되자 맹자가 향수병에 걸려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고향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해서 그냥 별 기별도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운 마음의 맹자는 문 앞에서부터 어머니를 불러요. 하지만 어머니는 맹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집 안으로 맹자가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는 배를 짜고 있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짜면서 돌아온 맹자를 보았지만 그냥 별 반가운 기색 없이 맹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돌아오다니 어쩐 일이냐? 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학문은 다 마치었느냐? 아직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맹자의 대답을 듣던 어머니는 갑자기 이 배틀의 날실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맹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어머니, 어찌 잘 짜신 배를 자르셨습니까? 어머니는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맹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학문을 중단하는 것은 마치 내가 애써서 짜던 이 배를 끊는 것과도 같다. 학문을 닦지 않은 사람은 남의 심부름꾼으로 뛰어다녀야 하며 해를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어머니의 단호함을 본 맹자는 다시 학문을 닦기 위해 돌아갔고 후에는 우리 잘 알다시피 공자와 함께 유학의 최고봉의 자리에 서게 돼요. 참 대단한 어머니죠.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온 자식의 마음도 알 것 같고 그동안 자식을 보지 못해 그리움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맹자의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맹자를 훌륭한 학자로 키우기 위해 잠깐의 그리움, 이 사사로운 정들을 끄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맹자의 어머니의 마음과 오늘의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복음서에서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세요.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뭔가 해낼 것 같아.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매우 거칠었어요. 자신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모든 민족이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가족은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약속이 혈연, 그 핏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어로 집을 뜻하는 바이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가족이 사는 집은 그냥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부모는요, 성경, 그러니까 토라를 가르치고 자녀는 그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제자 되기 위해서는 가족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상식에 맞지도 않는 것이었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시죠? 십자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요,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것도 공개 처형을 당하는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군대는 자신들의 잔혹함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반역했던 나라를 정복한 뒤에 이 포로들을요,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하면 교수형 목줄을 목에 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성한 가족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교수형 목줄을 매달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강하고 과격한 말씀입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십니다.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주어져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예수님한테 주어져요?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은 이를 갖다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막연한 기대만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것 같다는 기대,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싸워줄 것 같다라는 기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지?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가족 공동체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유대민족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도 제자 되려면 나 십자가 지는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쫓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하고 과격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깨우치기 위해
배를 끊고 강하게 말씀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 막연한 기대들이 깨져야 했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는 28절의 망대에 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31절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에요. 망대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망을 보기 위한 대죠. 망을 보기 위해 설치한 탑이나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망대는 성벽에 세워졌는데, 과수원이나 밭을 지키기 위해서 간단한 망대를 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망대는요, 이런 망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망대를 딱 이야기하시면서 당시에 가장 화두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풍자하십니다. 비꼬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수십 년 동안 완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수하고 계속 고치면서 점점 아름답고 웅장하고 크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보수 작업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또 헌금 모으기 위해서 보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나중에 뭐라고 정해집니까? 헤롯 성전이라고 지어져요. 헤롯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만 전부 완공이 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신들을 높이 세워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의 욕망만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망대에 빗대어 풍자하신 것이에요. 완공하지 못해서 보는 자가 다 비웃을 것이다. 막연하고 이기적인 믿음을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이것이 망대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31절의 전쟁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임금이 될 왕은 다윗 왕처럼 힘이 센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가져다주고 싸움에서 그냥 무조건 이기는 왕,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과 함께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쳐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와 함께 로마를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에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바람, 그들의 소망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1만 명이 2만 명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헤아려서 화친을 청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지혜를 말씀하세요. 막연한 생각과 믿음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보다 차라리 화친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욕망과 막연한 기대와 근거 없는 믿음,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쟁하기를 원했어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죠. 로마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패전의 아픔을 갖고 더욱더 강한 지배, 압박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소유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비롯된 욕심과 생각, 그로 인해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막연한 믿음,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야, 이런 거 전부 다 버려라,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연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요, 지금 우리 교회로 가져와 봅시다. 지금 우리의 생활로 한번 가져와 봐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는 교회들,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막연한 기대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는 설교를 하는 우리 목사들, 이런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 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세요. 선택된 백성, 부름받은 크리스찬 이런 거 참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좋은 것들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는 소금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는 말 듣고 비웃을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인이라고. 야, 네가 세운 망대 기초나 잘 닦아서 망대 잘 세워보라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 비웃을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들보다 못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소금, 내어버리는 소금이 되지 말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내 것을 버리고 예수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이고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분명히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따라 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그토록 강하게, 그토록 거칠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으로서 또 빛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